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부어주시려고 함께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다시 청년들이 같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시죠? 네,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과 마음을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열어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찬양 가운데 고백의 은혜가 충만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앉아서 부르기 너무 아까운 찬양이거든요. 제가 불편한데 일어서시라는 건 죄송하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빼시고 앉아 계시고 다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의 교회를 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놀라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감격의 예배 자리에, 은혜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 놀라운 이 은혜 자리를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은 곳으로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날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복성 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공동체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세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혹시나 나의 영광과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지, 혹여나 형제 자매를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복성 상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강복성 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정장년부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의 장로님과 목사님께도 한없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성경의 진리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의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인격을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 번 더 무릎 꿇어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강복성산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도 함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어 이 예배에도 함께 하시어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삼목장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도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렇게 잘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청년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분명히 교역자는 없는데 청년부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와, 자생을 하는구나.
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진짜 기특하게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와, 교육자가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사진 올리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했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 청년부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그 교육 간사님 모시고, 또 우리 간사님 귀하게 잘하시지만 또 목사님이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목사님 이렇게 모셔오고, 그러니까 청년부를 위해서 자꾸 이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건 안 되고요. 사랑합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자꾸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게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고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근처에 보건대와 과학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연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 청년부 부장님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간사님 또 두 분, CCC에서 활동하시는 간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누시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협력이 이어지니까 얼마나 좋나. 이 간사님 말씀도 또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현황을 알아야 기도를 하니까, 오늘 간사님 모시고 지금 이렇게 대학가에 지금 크리스천 학생들 이 복음화 상황이 어떤가 또 들어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너무나 귀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앞에 보건대와 또 과학대 CCC 캠퍼스 간사로 열심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식 간사님을 모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CCC에서 사역하고 있고, 특별히 바로 교회 옆이죠, 대구 보건대와 과학대 CCC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식 간사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강북성산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에 또 지동춘 목사님과 한준일 목사님 그리고 박원기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오후 예배 시간을 이제 좀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잠깐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또 목사님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가장 먼저 이 주보를 받았습니다. 이 주보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면 국내 선교지 현황에 CCC 이한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강북 성산교회 출신이시죠. 네, 그리고 저보다는 한 기수 위에 선배가 되는 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강북 성산교회랑도 한석 간사님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했었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 CCC 이한석 간사님이 적혀 있는 칸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선교지 후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선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제가 사역하는 캠퍼스는 선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서 저를 소개할 때 캠퍼스 선교사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선교라는 말은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본질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캠퍼스에서 예배함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교는 늘 다른 문화권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길어도 5, 6년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의 이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를 선교지라고 부르고 저를 캠퍼스 선교자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저희 현재 캠퍼스 사역의 상황과 또 우리 함께 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짧게나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청년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시죠? 네, 입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 몇 분들이 있는데 MG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회학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MG라고 표현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저희가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너무나도 답변을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회성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화두가 이런 청년들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저는 청년 세대, 특별히 대학생을 전도하고 그들을 육성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학기 그리고 제가 했던 이 캠퍼스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방송팀에 아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는데 혹시 사진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CCC는 전도, 육성, 파송이라는 세 단계의 전략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학교 가운데서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학기 초와 지금도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클래스 미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클래스 미팅을 진행하는 저희 순장의 모습입니다. 클래스 미팅이 뭐냐면 수업이 시작하기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이제 교실을 찾아가서 저희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짧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함께 믿는 사람과 또 캠퍼스 안에서 함께 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낼 사람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방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신학기 같은 경우에는 길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길도 찾아주고 그리고 이 CCC랑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네, 또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거는 여우사이라는 모임인데 이제 관계전도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모임도 하고 뭐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동일한 여우사이고요. 또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 밥 사역입니다. 네, 저는 캠퍼스에서 일주일에
전도는 전 일주일에 이제 캠퍼스의 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을 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은 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밥을 직접 해가지고 이제 바쁜 학생들에게 이제 동아리 방으로 모아서 밥도 주고 그 안에서 영적 대화들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정말 많이 바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과학대와 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정말 애매하게 많이 잡히곤 합니다. 12시에서 1시 혹은 1시에서 2시, 1시에서 1시 반 이 짧은 틈에 점심을 먹고 해결해야 되는데 학교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기는 시간이 애매하고 그러한 친구들에게 동아리 방에서 직접 제가 밥을 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나눔하고 또 이 편안한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른 학과의 친구들도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또 영적 대화까지 이어나가는 게 저희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음으로 열심히 밥을 하고 있죠. 또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저희는 동아리방을 사용하여서 순모임이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성을 말하는 사역인데 순모임이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전 교회도 강북성산교회도 들어보니까 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순장이 있습니다. 순원과 순장으로 CCC가 주로 나눠져 있는데 캠퍼스에서 1년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을 순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순장이 순원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이제 학과 선배가 되기 때문에 선배로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이런 모든 모임들을 저희는 순모임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또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뭐 학번별로 모이기도 하고 넘겨주실래요? 또 밥을 먹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면서 다양한 활동 가운데서 서로 관계도 쌓아가고 말씀도 공부하고 교제도 하고 또 다음 사람으로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대구 CCC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산기도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주암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주암산을 가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반 첫 차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참 이 산기도를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나 많은 청년들에게 있는 열정들이 참 소비할 곳이 필요했는데 이 산기도는 그들의 열정을 소비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의 방향들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산기도라는 것은 그 열정의 방향을 기도라는 것으로 풀어내게 합니다. 남들은 금요일 밤에 즐겁게 놀고 불금이다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캠퍼스 복음화의 꿈을 꾸는 청년들을 저희는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여기까지인가요? 사진은 여기까지. 사진은 여기까지고 이렇게 짧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도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학생들을 이제 육성시켜서 파송을 하는 것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파송을 한다는 것은 어디로 파송하느냐? 바로 세상이고 저희 교회겠죠. 그래서 캠퍼스의 기치가는 아무리 길어도 형제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니까 6년입니다. 이 6년 이후의 시간은 교회에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전도도 가르치고 함께 전도도 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됨과 같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훈련들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의 사역들을 간단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캠퍼스 사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캠퍼스 사역이 또 필요한가를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저는 참 우리의 캠퍼스와 비슷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좀 보곤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도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테네이죠. 아테네 다음에 제2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로마의 한 주인데 그 주의 수도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고 학문이 들어왔고 종교와 사상, 철학이 있었던 동시에 존재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학업이 공부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대학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랬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칭찬을 하여 줍니다.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이어서 우리가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자, 4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너희의 택하심을 알겠다란 말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아니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감하게 너희의 택하심을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 안에서 와 너가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이 뿌리가 튼튼한 교회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였을까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의문을 접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3에서 6개월 정도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서 여러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도심의 이 폭도들을 모아서 이제 강제적으로 사역지를 나가게 한 거죠. 즉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만큼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쫓겨나게 된, 강제적으로 사역이 멈추어지게 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모두 사라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3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캠퍼스로 보면 한 학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생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야, 너희 이제 한 학기가 지났는데 1학년들아, 너희 이제 순장님들이랑 나랑 모두가 다 사라지면 너희 캠퍼스에서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했는데 다들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남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흩어질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러한 추측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5절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3장 1절과 5절에는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리고 5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바울은 그렇게 떠나온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그 마음을 참다 못하여서 제자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캠퍼스에서 졸업을 하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자비량 선교사로 나갔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2017년 원래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 1년의 시간 중에 2018년 2월에 그 동아시아에서 강제로 이제 한국으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공항 안에 감옥과 같은 곳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서 돌아온 길에 입국 금지를 당해서 태국 공항에 이제 그 거처하면서 감옥과 비슷한 곳에 이제 저를 가두더라고요. 그 가두면서 뭐 중국에서 무슨 죄를 지었냐, 동아시아에서 무슨 죄를 지었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한 거 말고는 아무 죄가 없어가지고 아무 죄도 안 지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한국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옥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한국어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한국인이 이런 데 있냐고. 보니까 인종도 다른데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어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김해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파키스탄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도 조금 있다가 나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막 말을 걸더라고요. 자기는 동두천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네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법 추방자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떠나면 내가 있던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곳에 이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전전긍긍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해소된 게 그로부터 2년 후에 그곳에서 이제 현지에서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가 한국에 와서, 너가 떠난 뒤에 우리도 경찰서도 가고 공안한테 잡혀도 보고 하였지만 그래도 그곳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경험이고 저에게 그 경험은 지금 간사로서 삶을 살게 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런 전전긍긍한 가운데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서 디모데에게 들은 소식이 바로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갔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세계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공동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표현을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려운 마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운 엄청난 헌신이 들어간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이란 것은 다양한 학문, 철학, 종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리스 로마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그곳에서 신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인간을 가지고 막 내기도 하고 막 마음에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해서 어느 마을을 또 심판하기도 하고 군림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고백은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진 새로운 세계관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이 더 이상 우리를 갖고 노는 존재, 우리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의 삶을 품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옆에 이제 또 다른 옆에 지체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로마의 황제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세상의 통치자가 황제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이 원래 황제에게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황제에만 사용했던 그 표현을 이제는 예수님께 붙여드리는 것. 내가 비록 나의 몸은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나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한 고백 아래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안에서 살아간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는 이제는 이전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갑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변화되어진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이전에 그리스도 로마 신화와 황제를 믿는 그 세계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삶의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믿어서 살아갑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희 학생들한테 종종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어머니가 해준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먹는 거죠. 사람은 믿기 위해 믿음으로 이제 삶의 양식, 사람의 모든 삶의 양식에는 믿음을 근반합니다. 근거로 합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믿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 많은 대학생들은 취업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취업에 몰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의 표준이 뭐냐?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모습을 이어집니다.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기 쉽고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 표현할 정도로 수고함이 들어가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사랑했냐? 초대교회 그 도시 안에는 종종 전염병이 퍼지곤 하였습니다. 그 퍼져진 전염병 환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은 도망갔을 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을 가서 간병하였습니다. 돌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비록 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나를 또한 살리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사랑, 소망의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4절에서 표현한 하나님을 사랑하신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표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대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집사님을 보니, 아니 너 친구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보이구나. 그런 칭찬들을 이어져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그 칭찬이 단순히 교회 안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자,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은 지금은 소문이 퍼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환경입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 많이? 네, 인스타그램을 하면 제 인스타그램 중에 가장 멀리 사는 사람은 인도에 사는 친구입니다. 인도에 옛날에 선교를 갔다가 추가한 친구인데 오늘 아침도 그 인도 친구가 춤추는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저는 볼 수 있고 이 친구 또 춤췄네, 이 소문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는 소문은 오늘날과 같이 빠른 소문이 아닙니다. 지역 안에서 머물다가 사라지곤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들이 다른 지역 가운데 퍼져나갔다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별났기 때문에,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앞에 어떤 영향력이냐, 두 글자를 더 붙인다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선한 영향력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논리 구조를 보았을 때 도무지 선함이란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만두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진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한 영향력, 믿음의 본을 보여가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란 것은 6절에 보면 우리 즉 사도 바울과 주님, 예수님이 보이신 본입니다. 즉 처음 이 초대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보이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우리는 밟아가야 합니다. 이 처음 보였던 그 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어졌고 그 복음의 본이 이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가져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그 믿음의 선배,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본을 보여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교도 당시의 데살로니가 지역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도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식이 정보가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단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삶의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서 학업과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이 되어질 그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후에 믿음의 선배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보여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여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캠퍼스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영역,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것에 헌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향, 캠퍼스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선한 믿음의 영향력,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낳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또 살아갈 청년들을 우리가 키워냅시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그 제자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우리 강북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제 사역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생각나실 때 캠퍼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보건대 과학대 바로 옆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이 캠퍼스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정말 학생들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곤 또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환경은 변화되지만 변화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캠퍼스가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 캠퍼스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반응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캠퍼스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그러한 세대로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캠퍼스 선교사 맞죠? 이 말씀 들어보니까 선교사 맞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캠퍼스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박정식 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박정식 간사님의 이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 보건대와 과학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곳에 놀라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복음화되는 복음화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귀한 대학들,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정식 간사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귀한 사명에 따라서 이 젊음에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미션에 따라 전진합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하여 주옵소서. 지력과 체력과 심력과 인성과 영성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보건대와 과학대가 놀랍게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대학들, 우리 또 새로운 아버지 세대들, 아버지 귀한 아버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강하게 아버지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는데 귀한 사역자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현황을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캠퍼스는 선교지와 같은 곳인데 이곳에 귀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캠퍼스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사명을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육성하고 파송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그 길로 매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넘치는 신령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영적인 점을 깨우시는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불신 이웃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강렬히 소망하는 우리 강북성산교회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정식 간사님,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시 7분인데요.